야, 오늘부터 눕기다, 눕기. 그렇지. 사사기 다음엔 룻기지. 근데 왠지 말이야. 룻기를 예습해온 것 같아. 누구나? 당근했지. 역시. 진짜. 룻기는 사사기랑 틀리게 왠지 이 해피엔딩으로 끝날 것 같지 않아? 해피엔딩. 뭔가 희망찬 소설의 주인공 같다고나 할까? 희망찬 소설의 그 주인공이라면 혹시 캔디 같은 캐릭터 아닐까요? 외로워도 슬퍼도 안 울어. 안 울어. 아무튼 저는 이 성서학당 덕분에 성경에 대해서 많이 배우는 것 같아서 좋아요. 특별히 지연 씨 같은 사람에게는 룻기가 딱 필요한 내용이야. 왜? 왜냐면 그 룻이 보아스를 만나가지고 결혼을 하는 그 과정. 예술이거든. 맞아. 보아스. 그 정제된 아름다운 사랑 얘기라고 할까? 아름다운 사람. 벌써 말이야. 느낌이 좋아. 가만있어. 근데, 아니, 사사기 다음에 왜 룻기야? 이건 내용이 너무 생뚱맞지 않아? 그러겠어. 생뚱맞아. 그래도 성경에 이렇게 써 있으면 뭔가 깊은 뜻이 있지 않을까요? 그렇지. 막 궁금해져요. 그래요. 궁금하다, 지현 씨가. 그럼 빨리 우리 선생님 불러볼까? 그럴까요? 새로운 성경을 공부하게 되어서 네. 여러분들의 얼굴과 표정과 눈빛에도 새로움이 빛나고 있습니다. 룻기서를 공부하지만 사실은 이것은 사사기의 연속편이라고 할까요? 사사기 후편 정도가 아니라 사사기의 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요? 예. 난 좀 분위기가 좀 달라지지 않을까 그러니까. 싶었는데. 분위기가 달라지는 이유는 사사기와 사무엘 상하, 사사시대와 다윗 왕을 연결하는 다리기 때문에 이제 분위기를 좀 바꿔보는 것이지 사실은 사사시대에 일어난 한 사건일 뿐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룻기서 1장 1절에서 6절까지 룻기서론, 헤세드 그런 주제로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의 말씀 룻기 1강 룻기 서론 헤세드 유영모 목사님의 말씀 시작됩니다. 자, 룻기를 우리 펼쳐놓고요. 펼쳐놓고 한번 처음 시작이니까 네. 좀 또 본문이 길지도 않고 하니까 한번 읽어보면 좋겠어요. 네. 저랑 교독을 할까요? 제가 1절 읽고 여러분 2절 함께 읽으시고 6절까지 함께 읽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론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들이었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누시였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련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네. 이 짧은 본문이지만은 이 이야기들 한번 육하 원칙에서 정리를 한번 하고 넘어가는 것이 룻기 전체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네. 기억을 좀 더듬어서 육하 원칙.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왜, 어떻게. 그렇죠? 예. 자, 우리 오늘 1절부터 6절까지 첫 번째 등장하는 주인공 누가? 한 사람이. 그 1절에 한 사람이 그렇게 되어 1절에 있죠? 한 사람. 한 사람이. 근데 그 사람의 이름이 2절에는 엘리멜렉이라. 2절에 가서는 이 사람이 누군가를 정체를 드러냈는데 그 사람이 엘리멜렉이다. 네. 네, 그런 얘기죠. 언제 일어난 사건이에요?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그렇죠. 1절에 나오는 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다. 그러니까 사사기와 동일한 시대에 일어난 사건이다. 사사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 그렇게 되어 있죠. 네. 어디서 일어난 사건이에요? 베들레헴.
베둘레헴이 아니고 베들레헴. 베둘레헴. 네, 베들레헴이고. 모압 지방으로 가는. 그리고 이 베들레헴에서 무대가 바뀌어지죠. 예, 모압 예, 모압 지방으로 가고 나중에 다시 이제 이게 베들레헴으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그죠? 네, 이거 무대가 지금 바뀌어지고 있어요. 무엇을 했어요? 이민을 갔어. 이민 간 것 같죠? 예, 모압으로 이민 갔어요. 이사 갔어요. 이민 간 거예요. 이민 맞아요. 이사, 이민 간 이사, 거예요. 이민. 이민 간 거예요. 다 이민이죠. 이민 간 거예요. 이사든 이민든 여하튼 이 씨는 같은 이씨라서. 왜 이민을 갔어요? 먹을 게 없대요. 먹을 게 없어서. 흉년이 들어가는 흉년이 들어서. 흉년이 싫어. 들어서. 흉년이 들어서. 네, 흉년이 들어서 그랬다. 그래서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남자들이 다 죽었어요. 남자들이. 그런데 여자들은 살았어요. 여자들은 다 남았다. 그러니까 이제 그 아들이 장가가고 뭐 그렇게 해서 새 과부만 남은 거예요. 사실은 네, 불쌍한 새 과부만 남았다. 그래서 남자들이 다 죽었다. 여자들만 남았다. 이 얘기를 지금 1절에서 6절까지 하고 있는 거야, 그지? 네. 하고 있는 거야. 세종 때에 이씨 왕조의 창업 이념을 세우기 위한 목적으로 기록한 용비어천가라는 게 있어요. 네네. 태조 이성계 이전의 그 조상들의 업적과 또 세종보다도 앞선 왕들의 업적을 그렇게 생생하게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근데 고대 중동에서도 이런 게 있었어요. 왕조를 창조하고 나면, 창업하고 나면 그 조상들의 이야기에 얽힌 일화들을 이야기 형식으로 기록하는 그런 풍습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 물론 용비어천가는 거기에 미화가 들어있고 또 과장이 들어있고 그렇지만은 여기는 그런 건 없어요. 진실한 성경의 한 부분이지만은 일종의 다윗 왕조의 용비어천가라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 룻기서의 저자가 우리 가운데 알려지지 않았지만은 저자가 어느 시대에 기록했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면은 다윗 왕조의 용비어천가라고 한다면은 다윗 이후에 기록했을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런데 마지막에 보면은 이새가 다윗을 낳았다 하는 말씀으로 막을 내리고 솔로몬이 나타나지를 않아요. 그러면 솔로몬 이전, 다윗 이후니까 언제예요? 쉽게 다윗 왕조 때에 기록했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리고 일종의 다윗 용비어천가라고 한다면은 다윗 왕가의 용비어천가로 한다면은 이사 가서 굶어 죽었다, 저주받았다. 그래서 가지 말라는 모압 땅에 이방 땅에 갔다가 저주받아 죽었다.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 같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 일반적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다윗 왕가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랑하시고 돌보아 주셔서 다윗이 태어나게 했던가, 그리고 그 핏줄을 타고 예수님이 탄생하게 되는가 하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얘기지, 일반적으로 알려는 것처럼 흉년 만나서 이방 땅으로 이민 갔다가 불쌍하게 죽었다 이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을 금방 알 수 있겠죠. 이 큰 그림이 이제 그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룻기의 이야기는 지금 룻기에서부터 기록되지만 이것이 아주 묘하게 구약을 꿰뚫고 신약의 족보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무엘 상하로 연결되어지고 열왕기 상하, 역대기 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서도, 욥기, 시편, 잠언, 전도아가, 이사야, 에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보다, 요나, 미가, 나움, 하보, 서바냐, 학개서가랴, 말라기, 마태복음으로 이어진다는 겁니다. 마태복음의 족보로, 예수님의 족보로 이것이 이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족보로 이어져 가고 있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지금 한반도에 5,000년 동안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나를, 우리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어떻게 구속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펼쳐 가시는가, 이방인들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구속의 대열에 참여시키는가 하는 이 관점을 구속사적인 관점, 그렇게 이름해요. 이 구속사적인 관점을 가지고 읽지 않으면 룻기서는 눈에 들어오질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룻기서 읽을 때 주인공이 누구지? 라고 성경을 읽게 되는데, 거기 보면 앞에 보면 엘리멜렉이 나와요. 엘리멜렉. 이 엘리멜렉이 주인공인가 하고 보면 금방 그는 죽어. 그래서 모압에서 돌아오는 과정에서 보면은 나오미가 거기서 주인공이 나와요. 그래서 모압에서 나왔다 그래서 그런지 나오미가 나와요. 네. 나오미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오미가 주인공인가 하고 보면 또 나오미는 또 사라져요. 아하, 룻기니까 룻이 주인공이겠다 라고 하는데 또 그것도 아니야. 그 다음에 나타나면 이제 룻의 남편인 보아스가 나타나거든요. 이 보아스가 다윗 왕의 정조 할아버지로 등장하니까
보아스가 주인공인가 하다 보니까 주인공이 너무 뒤에 나타나. 또 역할이 또 미미해. 그래서 이 룻기서 얘기를 내려가다 보면은 숨은 주인공이 나타납니다. 이 사람들의 배후에서 이 사람들의 이야기를 만들어 가고 있는 보이지 않는 손이 나타나게 돼요. 누구게? 하나님.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주인공 하나님이 눈에 들어와야만이 룻기서는 읽혀지기 시작하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룻기의 주제가 뭐냐면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얼마나 이상한 이 사람들을 자상하게 돌보시는가. 이 자상한 하나님의 돌보심, 섬세한 하나님의 보호하심, 이걸 이름하여 전문적인 히브리 단어로 헤세드, 그렇게 헤세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자비로움, 이걸 헤세드라고 그러거든요. 헤세드라는 단어가 이 룻기서에 3번 정도 등장해요. 오늘 본 나오는 1장 8절에 나오고 2장 20절에 나오고 3장 10절에 나오는데 똑같은 단어 헤세드인데 우리말 단어로는 한 단어로 번역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대하신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자비로움. 또 다른 데 보면 하나님의 은혜. 또 여기서 나중에 하나님의 인애. 이런 말로 번역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말로 쉽게 번역이 안 되는 하나님의 자비로운 돌보심. 그래서 사사기에 보면은 한 나라 전체를 상대로, 한 지파 전체를 상대로 하나님이 크게 역사를 하세요. 근데 룻기서에 보면은 한 가정, 한 사람, 한 여인, 버려진 한 이방의 여인, 이 사람을 얼마나 자상하게 따뜻하게 돌보시는가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주를 운행하시는 크신 분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중에 나는 한 마리 새를 돌보시고 우리 머리털을 세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돌보시는 그런 분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사기에서 온 민족이 한 지파가 전체 백성이 함께 나와서 울부짖는 기도에도 하나님은 응답하시지만은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룻기서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게 된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룻기서를 일컬어 성서신학자들은 인류가 낳은 단편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단편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은 성서신학자들 가운데는 딱딱한 사사기라는 것이 밑받침이 되고 그 위에 딱딱한 사무엘서가 덮여져 있는 한 마리의 조개와 같은데 그 안에 영롱하게 빛나는 조개 진주가 딱 들어있는데 바로 그것이 룻기다 그렇게 이름하고 있어요. 네. 멋진 표현입니다. 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룻기를 굉장히 사랑했어요. 추수를 다 끝내고 나면 그 넉넉한 곡식을 쌓아놓고 그리고 걸게 잔치를 벌이고 그동안 수고했던 가족들이 한 상 받아 먹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감사 제사를 드려. 우리나라 추석과 같은 그렇게 잔치, 아니면 추수감사절 같은 그런 잔치 가정에서 예배를 드릴 때에 가족들이 모여 앉아서 읽던 성경이 룻기서예요. 그만큼 히브리인들에게 사랑받는 책이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유월절, 오순절, 장막절 등 유대인들의 절기에서 유대 백성들이 성경을 읽을 때에 그들이 두루마리 성경을 펼치고 읽는데 그것을 메기로스라는 두루마리 성경이 있어요. 이 메기로스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이 바로 아가, 에가, 전도서, 에서더서 그리고 룻기가 그 안에 담겨져 있어요.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로부터 사랑받던 책이 바로 룻기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읽을 때에 룻기서는 1장, 2장, 3장, 4장 넉 장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넉 장의 절수를 다 합쳐도 85절밖에 되질 않아. 근데 85절 가운데 절반이 넘는 45절이 대화체로 되어 있어요. 이야기체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가정 안에서 읽을 때에 배역을 정해서 각자 자기 배역이 나오면은 읽을 수 있는 그런 아주 재미있는 성경이 바로 룻기서다. 그렇게 보면 여러분들이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룻기가 기록된 이야기는 아까 이야기했도록 언제라고요?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사사기를 공부할 때 사사들이 12명의 사사가 나왔죠? 네. 어떤 사사 때에 기록된 룻기게 모른다는 겁니다. 어떤 사사인지는 잘 몰라요. 아무튼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인데 우리가 사사기를 공부할 때 사사기에 4개의 사이클이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범죄해.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놈 그리고 하나님께서 채찍을 내려서 그들을 징계하셔. 그래서 그들이 고통이 와.
그러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잘못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회개하고 기도해. 그럼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서 태평한 세월을 주셨다. 이렇게 되잖아요. 모진 가뭄과 흉년을 만나서 기아산상에 허덕이면서 고난을 당하고 있다면 사이클 가운데 언제 때로부터 시작되어진다? 기승전결. 그렇지. 매 맞을 때 얘기지. 매 맞을 때 얘기지. 채찍 맞을 때 얘기죠. 채찍 맞을 때. 그러니까 고통을 당하고 할 때 시작되어져서 이것이 이제 사사의 이야기와 함께 흘러가고 굴러가게 된다 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가 듣게 되는 이 룻기 이야기는 옛날 얘기. 아주 오래된 옛날 얘기거든요. 할머니가 화롯불에다가 감자 묻어놓고 고구마 묻어놓고 손자들 이렇게 옹기종기 앉혀놓고 거기서 아이들에게 들려주는 옛날 얘기. 우리 할머니는 참 옛날 얘기를 잘하시던 분이셨어요. 그래서 할머니한테 재밌는 옛날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나는 옛날 얘기는 늘 재미있다 그렇게 생각을 했고 또 옛날 얘기는 늘 좋았던 얘기들. 언제나 해피엔딩으로 끝나고 옛날에 좋았던 얘기들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룻기가 옛날 얘기라고 했을 때 기대감이 있어. 해피엔딩. 네, 해피엔딩으로 끝나고 재밌는 얘기겠다. 그런 노래도 있잖아요. 우리 찬송가 몇 장이 나오나요? 옛날이요. 그런 노래 나오잖아요. 그게 몇 장이더라. 800장이나. 아름다운 그 시절 뭐 그런 노래 나오죠. 네, 잊어버렸는데. 근데 3000년도 더 된 옛날 이야기인데 먹을 것이 없어 굶어 죽게 생긴 사람들의 이야기로 시작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먹을 걸 찾아갔다가 가장이 죽고 장가 들자마자 아이도 낳지 못한 상태에서 두 아들이 죽는 이야기. 이 불쌍한 이야기로 지금 옛날 이야기는 시작이 되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 베들레헴에 한 사람이 살고 있었는데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그 땅이 어떤 땅이에요? 약속의 땅이에요. 젖과 꿀이 흐를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던 그 땅인데 흉년이 들었다 그런 얘기예요. 우리는 예수 믿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살아가면 우리 가운데 고통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때로는 고난이 찾아오고 실패가 찾아오고 시험이 찾아오고 흉년이 찾아오고 고통이 찾아온다는 것이죠. 그런데 왜 우리가 약속의 땅에 고통이 찾아오지라고 하나님께 묻게 되는 거예요. 누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고통이 없을 것이라고 약속을 한 적이 있나요?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 우리 가운데 고난이 면제되었다고 성경에 어디에서 그렇게 약속한 적이 있나요?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흉년을 만났어요. 우리 믿음의 선진들 모두 다 고통 가운데 있었어요. 지금부터 3400년 전 그 우리 믿음의 조상들도 다 고난과 고통, 흉년을 맞이하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도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약속의 땅 가운데서도 흉년이 어디에 왔냐면은 베들레헴 마을에 흉년이 왔어요. 이 베들레헴 말이라는 뜻은, 베들레헴이라는 뜻은 떡집 그런 뜻을 가지고 있었어요. 떡집인데 그게 왜냐하면은 거기에 떡집이 실제로 많았는지 또 그래서 떡집이라고 불려졌다 그렇게 보는 사람도 있고 곡식을 많이 추수할 수 있는 거기서 아주 좋은 곡창지대이기 때문에 떡집이라고 불리워졌다 그렇게 보는 사람들도 있고 거기에 그 농토가 이렇게 계단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멀리서 보면 시루떡을 쌓아놓은 것처럼 보였다. 그래서 떡집이라고 불리워졌다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아니 근데 왜 떡집 베들레헴의 뜻이 떡집인데 왜 이곳에 이렇게 배고픔이 있어요? 아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야. 앞서 나가. 약속의 땅에 자꾸 앞서. 지금 흉년이 왔고 떡집에 떡이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약속의 땅에 약속이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돌보심이 끝장났다 그런 얘기죠. 그것을 이름하여 오늘 본문에서는 흉년이다 그렇게 이름하고 있어요. 흉년만 한데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는 거 아니? 그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여기 모압이라는 곳이 어떤 곳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 무려 1300년 전에 가나안 땅에 먼저 들어와서 진을 치고 살던 원주민들이 모압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이 광야 여행을 거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오는 가운데에 발람이라는 거짓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려고 했던 무리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총회에
귀화하는 백성들이 생길 것인데 모압 족속들은 받아주지 말아라 할 만큼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문을 닫아버린 그런 족속이 모압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사사기를 공부할 때에 왼손잡이 사사 에훗, 오른손 장애를 가졌던 그 에훗이 에글론이라는 거구, 비둔한 에글론이라는 왕을 조공을 갖다 바치고 독대를 청하고 다락난간에서 볼일 보던 이 난간을 허벅다리에서 칼을 뽑아서 그냥 푹 찔러 죽이고 도망갔던 바로 그 족속이 모압 족속이에요. 얼마나 흉년이 심했으면 그렇게도 성경이 싫어하고 가지 말라고 그러고 교제하지 말라고 그러고 사사시대 이렇게 대적을 했던 모압으로 갔을까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은 흉년을 아마 만나본 사람이 많지 않는 것 같아요. 나는 저 산골 마을에서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났기 때문에 어린 시절에 보릿고개를 몇 번 넘어봤어요. 보릿고개를 넘어봤는데 그때는 먹을 것이 없으니까 아이들이 학교 갔다 오고 나면 깊은 산속에 들어가서 칡뿌리를 캐서 그걸 씹어 먹었어요. 그걸로 끼니를 때웠어요. 그리고 여자아이들이 풀을 캐러 다니는 것이 아니라 남자아이들이 소쿠리를 들고 칼을 들고 쑥을 캐고 뿔을 캐서 그것을 집에 가져와서 죽을 쑤어서 먹었어요. 그리고 살았어요. 근데 그때도 우리 어릴 때도 흉년이라는 게 있었는데 3,400년 전 농경사회 속에서 유목생활 속에서 비가 오지 않고 가뭄이 들어 흉년이 들었다고 한다면 그 고통이 얼마나 큰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산업사회 속에도 흉년이 있어요. 직장을 잃어버려서 먹을 것이 막막해진 가정들, 사업을 실패하고 사채에 시달려야 되는 사람들, 경제적인 흉년을 만난 사람들이 의외로 요즘 많이 있어요. 전 세계가 지금 경제적인 흉년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 지구촌에도 굶어 죽어 있는 사람들이 지금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건강의 흉년을 만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건강에 자신감을 못 내 잃어버리고 이러다가 잘못되는 것 아닌가. 일어나려고 하면 힘이 없고 또 병원에 가서 진단을 해보았더니 의사가 고개를 설레설레 흔들면서 너무 늦었습니다 할 때에 이것은 무서운 흉년이지요. 인간관계, 사랑의 흉년을 만난 사람들이 있어요. 행복해야 될 부부관계가 깨어져 버린 사람들,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소원해진 사람들, 교회 사역팀 안에서 행복해야 될 교회 생활이 관계가 깨어져서 작은 의견 차이가 점점 멀어지더니 그만 너 안 보면 그만이지 하고 보기 싫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생겼을 때 우리는 인간관계의 흉년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신앙생활에도 예배의 재미가 없어지고 은혜가 사라지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사라지고 그 다음에 말씀을 읽어도 재미가 없고 말씀을 멀리한 지가 오래전이고 말씀에 먼지만 폭폭 쌓여있고 기도를 하더라도 응답이 없고 기도할 재미도 잃어버리고 기도가 그쳐진 지 오래전이고 그래서 하루에 기도는 3초, 아침 먹을 때 1초, 점심 먹을 때 1초, 저녁 먹을 때 1초. 이것이 기도 생활의 전부이고 이게 신앙생활의 흉년을 만난 것이죠. 맞아요. 이때 흉년을 긍정적으로, 창조적으로, 능동적으로, 신앙적으로, 진취적으로 해결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못하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낭망합니다. 환경을 도피해버리면 괜찮겠지 하고 도망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부인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인생살이를 할 때에 인생의 흉년이 왜 오는가? 인생살이의 고난은 왜 오는가? 고통은 왜 오는가? 이 고민을 해보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이 고난의 문제는, 고통의 문제는 신학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이슈예요. 그래서 신학적으로 대답을 해보려고 하지만은 대답이 잘 안 나와. 그러나 우리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누구나 고난을 당하기 때문에 누구나 고통을 경험받기 때문에 내가 생각할 때에 그렇게 처절한 씨름을 하고 몸부림을 하다가 인간의 고통은, 인간의 고난은 이런 것들 때문에 오는 것 같다라고 자기가 이렇게 한번 얘기를 해보면 신학자들이 풀지 못하는 문제를 우리가 그렇게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어. 왜냐하면 모든 인간의 공통 경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왜 흉년이 오는가? 우리 인간에게 왜 고통은 오는가? 왜 와요? 뭐 늘 그런 건 아니지만 하나님의 어떤 응징 그런 징계. 걸로 올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사업이 잘 안 된다든가 하는 일이 잘 안 된다든가 뭐 건강에 이상이 온다든가 저는 그런 여러 가지 위험 신호 그런 시험거리가 올 때
제가 하나님 앞에 뭔가 잘못한 게 없을까, 뭔가 뜻을 거역한 게 없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요. 징계로도 올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보면서 네가 당하는 고통은 징계야 이렇게 말하면 안 돼. 그러나 본인은 혹시 내가 우리 지연 씨처럼 내가 잘못한 거 없는가? 하나님 앞에 내가 회개될 게 없는가를 돌이켜보는 것은 굉장히 신앙적으로 좋은 자세일 것 같아요. 또 어떤 이유 때문에 올까? 갑자기 그런 노래가 생각이 나네요.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이제 옵니다. 네. 이 탕자를 생각해 보면 아버님의 집을 떠났기 때문에 또 우리 흉년이 들어서 다시 또 돌아오는. 네. 그러니까 탕자가 먹을 것이 없을 때 제일 먼저 생각한 게 누구예요? 아버지의 집을 생각하듯이 우리가 인생의 고통과 고난을 당할 때에 생각나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 찾아오는 거죠. 어린아이가 밖에 가서 막 나무를 가지고 전쟁 놀이를 막 하다가 손톱 밑에 가시가 박혀요. 아! 하고 울다가 누가 생각나? 엄마가 생각나. 엄마! 내 손에 가시 박혔어! 하고 달려오게 된단 말이지. 고통이 있을 때에 아버지 집을 찾아올 수 있게 되는. 아버지 집을 생각나게 하기 위해서 고통이 찾아올 수 있다. 그것도 굉장히 좋은 통찰력 같아요. 저는 시험은 이런 고난 이런 시험은 테스트인 것 같아요. 테스트. 내가 고통 중에도 정말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가. 정말 내가 진짜 신앙인가, 내 갖고 있는 이 신앙이 진짜 신앙인가 하는 이 시험인 것 같아요. 왜 용광로에서 이 순금이 나오잖아요. 그렇지. 그것처럼 테스트인 것 같아요. 그게 이겨내야죠. 미란이는 리얼 크리스찬인지 그렇죠. 하나님께서 리얼 크리스찬인지 이걸 테스트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시험을 주실 때가 있다. 고통을 주실 때가 있다. 근데 저는 그 테스트를 넘어서 훈련의 과정인 거죠. 훈련. 단순히 하나 안 하나 보자라는 개념이 아니라 정말 제대로 훈련시키고 성숙시키려는 어떤 그런 의도가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이 아닐까. 당금질이네요. 그렇죠. 그렇지. 그러니까 우리 영혼에 때가 묻어 있으면 그 때 묻은 것들을 좀 씻어내는 계기도 되고 그렇죠. 신앙을 좀 다듬는 기회도 되고 네, 단단해지는 단단해지는 기회도 되고 네. 그래서 우리가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너무 쉽게 동정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 있어. 왜냐하면 그 뒤에서 하나님께서 지금 뭔가 그 사람을 통하여 위대한 일을 이루기 위해 계획이 위한 작품을 지금 만들고 있는 거거든. 지금 돌을 다듬어서 지금 작품을 만든단 말이에요. 진흙을 빚어서 지금 작품을 만드는 거야. 지금 거칠거칠한 다이아몬드를 깎아서 빛나는 다이아몬드 지금 보석을 만들고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조금 아파도 기다려주면서 중보기도 하고 쳐다보는 것이 옳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오늘 지금 여러분들이 대답했던 그것을 잘 정리하면 박사학위 논문 하나 나올 것 같아요. 내 거, 대단한. 제 거예요. 네, 그것이 잘 정리가 된 것 같아요. 그죠? 흉년을 만난 그 사람들은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기다리지 못하고 모압 평원을 찾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거류했다는 걸 보면 흉년을 피하고 돈도 벌고 금이 환양하겠다는 것인 것 같아요. 그 사람은 홀로 모압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아내도 데리고 두 아들도 데리고 함께 모압으로 지금 들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1절에 이렇게 지금까지 얘기했던 많은 이야기들을 1절에 담으면서도 한 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 아까 얘기했듯이. 근데 그 사람이 누군데요? 라고 궁금해하는 독자들에게 얼른 저자는 그 사람들이 이름을 가르쳐줘요. 이름을 가르쳐주는데 그래서 이름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런지 히브리 말로 이름은 쉐임이라고 하는 것인데 쉐임이라는 단어, 이름이라는 단어가 3번씩이나 나와. 2절 안에. 그러면서 내 식구의 이름을 축축축축 이름을 가르쳐줘요. 첫 번째 가장의 이름이 누구냐면 엘리멜렉. 엘리라는 것은 나의 하나님. 엘리 라마 사박다니. 엘리 나의 하나님이었어요. 멜렉은 멜렉 왕이 나오잖아. 멜렉 왕이 나와 왕. 이 멜렉이라는 것이 바로 왕이거든 왕. 그래서 잘 연결해 보면은 나의 하나님은 왕이다 그런 뜻이야. 왕이 없던 사사시대에 이런 이름을 가졌다는 것은 이 사람이 굉장히 사회적인 신분을 누리고 있던 사람이고 그의 아버지가 이 아들의 이름을 엘리멜렉으로 지었다는 것은 왕이 없던 그 시대에 각자 자기 속인에 오른 대로 지가 왕이었던 시대에 도전을 하는 굉장한 이름이었다는 것이죠. 상당히 독특한 이름이었어요. 그의 아내 이름은 뭐예요? 나오미였다. 근데 조금 이따 보면 1장 20절 가서 보면은 나오미라는 이름으로 언어 유희가 나와요. 뭐라고 하냐면은
네가 나옴이냐? 그랬더니 나를 나옴이라 부르지 말고 마라로 불러다오. 그렇게 이름해요. 마라의 쓴물 나오지, 출애굽기에. 쓰다, 고통, 괴로움,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나옴이란 것은 기쁨, 희락,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나를 나옴이라 부르지 말고 마라로 불러다오. 그 얘기는 나를 기쁨, 희락이라고 부르지 말고 슬픔, 괴로움이라고 차라리 불러라. 그렇게 대답하는 장면이 나와. 그래서 나옴이라는 것은 자기 이름을 자기가 지금 밝혀주고 있어요. 성경 안에서.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기쁨, 희락, 그런 뜻이에요. 반면 두 아들의 이름이 말론과 기련인데 그 뜻이 분명치 않아요. 근데 후대의 성경 연구가들이 히브리어를 연구해가지고 말론은 뭐라고 하냐면 병약한, 그 다음에 기련은 쇠약한, 둘 다 약해요. 약한의 돌림자로 이렇게 예. 그렇게 이제 만들어놔요. 예. 근데 그것은 결과론적으로 이 아들이 몸이 약하고 병들어서 죽었다. 그래서 병약한, 쇠약한 이렇게 이름을 붙이는 것이지 그것은 옳지 않은 것 같아. 왜냐하면 생각해, 어떤 아버지가 자기 아들을 일찍 병들어 죽으라고 네 이름은 병약한이다. 그렇죠. 둘째로 하면 너는 쇠약한이다. 이렇게 이름 붙이는 아버지가 어디 있겠어. 그냥 성경을 공부하다가 모르면 모른다. 그러고 넘어가면 돼. 그러면 되지. 꼭 거기다 억지로 갖다 붙이면 안 되는 거야. 나중에 그 자부 이름이 나오는데 첫째가 루시고 그 다음에 자 나와요. 오르바가 나와. 오르바가 나오는데 이것도 결과론적으로 늘 성경 연구하던 루선 좋은 뜻으로 이름을 풀려고 해. 오르바는 돌아갔기 때문에 오르바는 뜻에는 돌아가는 자 이렇게 이름을 뜻을 풀어. 그것도 그냥 모른다. 그리고 넘어가는 게 좋지 않겠나. 몰라요. 넘어가. 성경을 공부하다가 넘어가. 좋은 양식이 나오고 알만한 게 나오고 내가 이해가 되고 내가 받아들여지고 성령의 역사에서 말씀이 먹혀지면 맛있게 먹어. 그러다 거기 뼈가 나오고 잘 말랑말랑한 게 안 나오고 그러면 그걸 발라놓고 뼈로다 그러고 제껴 놓는 거야. 그게 좋아요. 근데 2절에 가서 앞에 베들레헴이라는 단어가 나오면서도 이 사람들이 이름을 딱 붙여놓고는 뭐라고 하냐면 이 사람들은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들이었더라. 그렇게 나와요. 이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이라던 것을 왜 거기다가 각주를 붙여놓을 것인가?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 바로 이 베들레헴 에브라에서 메시아가 탄생될 것이라는 예언이 나와요. 예언.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 다스릴 자가 네게서 나올 것이다. 그래서 우리 주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이 마을에서 탄생될 것이고 그 다음에 바로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이 사람들의 이야기의 물줄기를 타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이다 하는 이야기를 룻기서 2절에서 딱 암시를 하고 복선을 깔고 지나가게 된다 그런 얘기죠. 이 사람들이 흉년을 만나 살 길이 없어서 먹고 살 길을 찾아서 모압이라는 곳으로 찾아가요. 그런데 3절과 5절에서 부고장이 날라들기 시작합니다. 3절에서 그 아버지 엘리멜렉이 죽고 5절에서 차례대로 말론과 기론 두 아들이 죽어요. 성경은 이 사람들이 어떻게 죽었는지, 몇 살에 죽었는지, 왜 죽었는지 침묵하고 지나가요. 근데 성경 해설가들은 그 뒤에 뭐라고 하냐면 이 사람들이 흉년 좀 만났다고 싸가지 없이 보따리 싸가지고 이방 땅으로 도망가서 벌 받아 죽었다고 이렇게 열을 올리는데 죽은 자들에 대한 사자에 대한 예의가 아닌 것 같아. 몰라도 돼요. 몰라도 돼 그거는. 몰라도. 왜냐하면 룻기가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야. 물론 흉년 만났다고 그래서 약속의 땅을 버리고 간 것 잘한 것 아니야. 거기서 기도하고 말씀을 붙들고 기다렸어야 돼. 인생 살아가다가 어려움 당했다고 해서 언제나 도망만 다니는 것 올바른 방법 아닌 것 분명해. 그러나 룻기가 그 얘기를 하기 위해서 이 이야기를 기록하는 것은 아니다는 것입니다. 뭘 얘기하려고 하느냐는 것이죠. 3절에 보면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다. 요거 액센트 거기 있는 거야. 5절에 말론과 기론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들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요거 얘기를 하는 거야. 남았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우리 메시아의 조상 이 불쌍한 사람들은 가족을 먹이 살리기 위해서 외국인 노동자로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거기서 어떤 고난을 당했는지 어떤 천대와 어려움이 있었는지 어떤 배고픔이 있었는지를 성경은 침묵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남편이 외국 땅에 와서 외국인 노동자로 일하고 몸부림을 하다가 죽어갈 때 그 여인의 슬픔이 얼마나 큰 것인지 두 아들이 차례로 죽어갈 때에
젊은 여인들이 남편을 잃어버릴 때의 청상들의 그 통고 이런 것에 대해서도 성경은 침묵하고 있어요. 그리고 두 아들을 데리고 살아갔던 나오미의 그 고달픈 인생살이도 침묵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나머지 모든 문제는 읽는 독자들의 상상에다가 내어 맡겨버려요. 너희들이 마음껏 상상해보라 하고 맡겨버려요. 그리고 성경은 그 이야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 아니하고 이 지구 모퉁이에 불쌍한 세 여인이 천의 고아로 불쌍한 과부들로 던져지고 남겨졌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것입니다. 남겨졌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손으로부터는 철저히 버림받고 남겨졌다. 이방 사람들 가운데 모압 사람 가운데 그 누구도 이 사람들을 관심 있게 사랑으로 돌봐주지 않고 있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러면 내가 이번에는 역사할 차례네, 내가 돌볼 차례네. 사람들의 손은 그들을 버렸지만 하나님의 손이 그들을 붙들어 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를 내버려 두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자기 백성으로 안아주시는 것입니다. 이걸 이름하여 헤세드. 하나님의 그 놀라운 헤세드. 이 세상 사람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을 때, 세상 모든 사람들이 관심 가져주지 않고 버릴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품에 안으시고 돌봐주시고 안아주시고 키워주시고 이끌어주시는 하나님의 자상한 사랑, 이것을 헤세드를 얘기하고 싶었다, 그런 얘기죠. 룻기의 저자는 이 가족이 모압으로 도망가서 벌받아 죽었다고 열을 내지 않습니다. 다만 후대의 해설가들이 열을 내고 있는 것뿐이에요. 오히려 모압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하는 이유는 모압이 율법적으로 이스라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금지된 백성들이란 말이죠. 어떤 일이 있더라도 모압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귀화하는 일은 없도록 해라 하고 율법이 규정하고 있어요. 이 사실에 대해서 도전하고 항거하는 거야. 룻기서는 오히려 룻이 모압 여인인데 다윗의 정조 할머니가 되고 예수님이 그 여인의 피를 타고 이 땅에 태어나야 된다는 것이죠. 이 세상에 버릴 수 있는 인간은 그 누구도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도 모르고 예수도 모르던 우리 이방인들조차도 하나님께서는 모두 다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시려는 하나님의 율법을 초월하는 그 어마어마한 사랑이 룻기서 안에 가득가득 담겨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룻기서를 읽어 내려갈 때에 도무지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무당푸닥거리나 하고 이방이나 섬기던 우리를 어떻게 하나님이 섬세하게 구원해 주시는가 하는 그 하나님의 햇새들을 볼 수 있게 돼야 된다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이 하나님의 햇새드가 어떻게 나타나는가 하는 것이 6절 마지막 절 얘기거든요. 6절 마지막 절 얘기인데 거기 보면은 놀라운 동사 3가지가 등장하고 있어요. 동사 3가지가. 거기는 듣다라는 단어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일어서다라는 동사가 나오고 마지막 3번째 돌아오다라는 동사가 나타나요. 하나님의 햇새들은 들음에서부터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뭘 들었냐면은 자기 고향 땅에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기 시작했다. 이 소식을 들은 거야. 이방 땅에서. 하나님이 돌보시기 시작하자 흉년 들었던 그 땅에 양식을 하나님이 주시기 시작했다는 소식을 들은 것입니다. 단순히 양식이 생겼다는 것을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돌보심의 구체적인 역사가 하나님의 햇세드가 나타났다는 사실을 들은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신앙인들이 역사를 보는 안목이에요. 그리고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일어났다. 함께 일어나서 그들이 돌아가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우리 기독교는 일어나는 종교예요. 우리 기독교는. 어떤 종교는 보면 주로 앉아서 묵상하는 것이 그 이미지예요. 어떤 종교는 부지런히 절만 하면 돼요. 근데 우리 기독교는 일어나는 종교야. 예수님께서 서서 문을 두드리세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죽을 때만큼 다 누워서 죽는데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서서 돌아가셨어요. 죽은 다음에 세상 모든 사람들은 다 누워 있는데 예수님은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보고 일어나 빛을 발하라고 그랬어요. 일어나 빛을 발하라를 인터넷상에서 사자성어를 만들라고 했더니 기립발광 그러더라고요. 맞는 얘기인데요? 맞아요. 기립발광을 해서라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일어나야 돼. 예. 교회도 일어나야 되고 네. 가정도 일어나야 되고 교회도 일어나야 되고 우리 기독교는 일어나는 종교야. 그리고 돌아온 것입니다. 이 돌아온다는 단어가 6절에서부터 시작해서 마지막까지를 보면은 12번 정도 반복해서 나오는데 6번은 모압과 관계되어서 돌아온다는 단어가 나오고 6번은 베들레헴과 관계되어서 돌아온다는 단어가 나와.
돌아가고 돌아오는데 신앙의 자리에서 세상으로 돌아가겠느냐? 죄의 자리, 세상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올 것이냐를 묻고 있는 거야. 그리고 이 단어를 보면서 지금 상당히 재미있는 동사놀이를 하고 있어요. 어마어마한 동사놀이를 하고, 돌아오다는, 이르다다 돌아오다는 단어를 동사로 하는데, 거기 주어가 누구냐면은 나오미와 두 며느리입니다. 이걸 단수요, 복수요? 복수지. 그러면은 주어가 복수면 동사는 복수해야 되잖아. 이거는 히브리서는 너무 철저한 것입니다. 영어에서도 이게 너무 철저하잖아요. 우리는 좀 이런 것이 조금 이렇게 혼돈되어 있지만, 그러나 이 문화 속에는 이거는 있을 수 없는 건데, 주어가 복수인데 일어나다 돌아오다 동사는 단수야, 단수. 단수로 쓰는 거야. 이거는 문법적으로 안 맞잖아. 앞뒤 문맥이 안 맞잖아. 그러나 성경은 문법적으로 안 맞은 이 사건을 통해서 엄청난 진리를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죠. 첫째는 정작 돌아와야 될 사람은 누구예요? 세 사람 가운데 나오미 하나밖에 없어. 이 두 사람은 돌아오는 게 아니야. 그냥 들어가는 거지. 묻어가는 거지 그냥. 그러잖아. 그래서 복수는 셋이지만은 정작 일어나고 돌아가야 될 사람은 누구예요? 나오미 하나라는 거지. 나오미 하나라는 거지. 그리고 삼위일체처럼 분명히 복수인데 하나인 경우에는 뒤에 단수가 따라 나와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이름이 복수해야 돼. 이름 드려야 되는데 단수가 나온단 말이에요. 이런 경우 분명히 셋인데 하나야.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그들이 함께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함께 일어났다는 거예요. 한 마음, 몸은 셋인데 세 여인이 한 마음이 되어서 고난의 자리를 틀고 일어났다. 슬픔의 자리를 틀고 일어났다. 고통의 자리를 틀고 일어났다. 함께 돌아갔다. 한 마음 한 뜻이 돼서 돌아오기 시작했다. 이걸 얘기하고 싶었던 것이죠. 그리고 지금 이 룻이 돌아오는 과정 속에서 룻은 자기가 일어나고 돌아갈 게 없어요. 왜? 이미 거기는 유대 총회에 들어갈 수 없는 모압 여인이에요. 그렇죠. 예.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과 돌보심과 받아주심이 없으면 이 여인은 돌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맞아요. 일어나도 소용이 없는 여인이에요. 돌아가도 소용이 없는 일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여인을 무조건 받아주셨다는 것이죠. 나오미에게 묻어서 돌아오는 이 여인을 무조건 용납하는 하나님의 엄청난 헤세드, 무조건적인 사랑, 제한이 한계가 없는 하나님의 은혜의 물결, 이걸 얘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문장이 맞지 않는 이 사건을 통하여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버려진 여인들을,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완전히 사라질 수밖에 없는 여인들을,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여인들, 아무도 돌봐주지 않는 이 여인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움켜쥐셨는가? 하나님께서 세상이 버려진 여인들을 안아주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들어올 수 없는 여인을 무조건적으로 받아주시는 이 사랑을 통해서 룻기서 읽어 내려가는 가운데에 한 절 한 절 귀절 숨어있는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의 물결이 도도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얼마나 사랑해 주시는가? 한계가 없는 하나님 사랑. 사사시대에 그 끔찍한 이야기들을 통하여 인간은 더 이상 희망이 없는 존재고, 인간이 살고 있는 이 땅은 소돔과 고모라처럼 유황불을 내려도 10불을 더 내릴 땅인데, 하나님께서는 그 험악한 세상 속에도 하나님께서는 한 가정을 이렇게 드러내셔서 그들을 통하여 다윗 왕을 이 땅에 탄생하시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전혀 희망이 없는 이 땅의 모든 백성들을 당신의 백성으로 삼아주시는 은혜의 물결이 큰 강물처럼 한 가정을 통하여 도도하게 흘러 내게 생명의 물줄기가 흘러왔고 여러분에게 물줄기가 흘러왔고 우리 대한민국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거대한 구원의 물줄기가 흘러 들어오는 이야기 룻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시간 기대하시라 고대하시라. 감사합니다. 네, 마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주 성수학당 퀴즈는 야곱이 약복강가에서 하나님의 사람과 결혼 후 그곳의 이름을 무엇이라고 명했을까요? 1번 분이엘, 2번 모리야, 3번 헤브론, 4번 갈보리. www.cbs.co.kr/school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정답을 올려주시거나
퀴즈 정답과 함께 사연을 적어 보내주세요. 보내실 곳은 서울 양천구 목1동 917의 1번지 CBS TV본부 성서학당 담당자 앞입니다. 10명을 추첨해 대한성서공회에서 제공하는 개역개정판 성경책, 신우인 목사님의 하늘을 사는 사람들, 송태근 목사님의 후회 없는 인생을 살라, 류영모 목사님의 성서학당 요새편, 바이드림 가운데 한 권을 드립니다. 오늘 룻기 처음 배워봤는데요. 말씀을 들으면서 생각난 건 저도 사실 오랫동안 하나님 곁을 떠나 있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자상하게 돌봐주시고 계획하시고 저를 받아주셔서 제가 이 자리에 나와서 또 공부할 수 있게 되고 룻기 말씀을 접할 수 있어서 너무너무 좋았고요. 앞으로도 기대됩니다. 열심히 공부하겠습니다.